오늘 어린이주일입니다. 그래서 우리 어린이들도 함께 예배하고 있기 때문에 어린이들과 함께하는 설교를 준비했습니다. 설교를 시작하면서 사진을 한 장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어린이들이 좋아하는 황제 펭귄이에요. 황제 펭귄 가족 사진입니다. 그런데 이 황제 펭귄 부부는 새끼들이 이제 알을 낳아서 새끼들이 독립할 때까지 아빠 펭귄과 엄마 펭귄이 교대로 양육하는 특별한 육아법을 가지고 있습니다. 황제 펭귄 엄마는 1년에 한 번 알을 낳게 되는데 그것도 가장 추운 겨울에 알을 낳습니다. 그리고 황제 펭귄 엄마는 알을 낳자마자 아빠 펭귄에게 넘겨줍니다. 그러면 아빠 펭귄은 그 알을 자신의 발등 위에 놓고 품에 안고서 알을 부화시키는 거예요. 그러면 엄마는요? 엄마 펭귄은요? 엄마 펭귄은 알을 아빠 펭귄에게 맡기고 즉시 먹이를 찾아 먼 바다로 떠납니다. 그런데 황제 펭귄이 알을 낳은 장소는 짧게는 육지에서부터 바다에서부터 50km, 멀게는 120km 정도 떨어져 있는 곳입니다. 왜냐하면 바다 가까이에 알을 낳으면 바다사자 혹은 도둑 갈매기 같은 천적들이 새끼나 알을 잡아 먹기 때문에 최대한 바다에서 멀리 떨어져 있는 곳에 알을 낳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 이 알을 낳은 장소에서 바다까지 가는 데만 해도 상당히 많은 날이 걸립니다. 엄마 펭귄이 바다에 나가도 바다 바로 앞에는 근처에는 물고기나 주로 먹는 크릴 새우가 적기 때문에 먼 곳에까지 나아가야 합니다. 그렇다면 엄마 펭귄이 알을 아빠 펭귄에게 넘겨주고 먼 바다에까지 가서 물고기와 크릴 새우를 잔뜩 먹고 되돌아오는 기간 얼마나 걸릴까요? 무려 2달이에요. 2달 동안 엄마 펭귄은 100km가 떨어져 있는 곳에, 여러분 펭귄이 바다에서는 아주 날쌔지만 육지에서는 아장아장 걷잖아요. 그 걸음으로 육지를 걸어가요. 100km, 대략 100km를 잡으면요. 또 그곳에서 그 먼 길을 걸어갔다가 먹이를 먹고 또 그 먼 길을 되돌아와야 해요. 그러면 아빠 펭귄은 뭐 하고 있습니까? 부화를 시키고 있는 거잖아요. 이때까지 아빠 펭귄은 굶어야 돼요. 왜요? 먹이를 먹으러 갈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너무나도 춥기 때문에 알을 품에서 떨어뜨려 놓으면 알이 얼어요. 그래서 알 속에 있는 새끼는 죽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빠 펭귄은 꼼짝 않고 그 추위를 견뎌내는 거예요. 그리고 옆에 있는 눈을 이렇게 부리로 조금씩 얼음을 쪼아 먹으면서 최대한의 수분으로 60일을 버티는 거예요. 이 기간 동안 아빠 펭귄의 몸무게가 40% 감량된다고 그래요. 굶으니까. 그리고 이 알이 부화되는 기간이 65일입니다. 65일. 그러니까 65일 안에 엄마 펭귄이 와야 돼요. 그래서 이 알이 부화된 후에 새끼 펭귄에게 먹이를 먹여줘야 새끼 펭귄이 사는 거예요. 그러면 이번에는 아빠 펭귄이 다시 100km 떨어진 바다로 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또 2달 걸려서 먹이를 잔뜩 먹고 와서 새끼에게 먹여요. 그리고 봄날이 되면 가까운 바다로 가는 거예요. 목숨 걸고. 새끼 펭귄이 장성해가지고 스스로 사냥할 때까지, 먹이를 구할 때까지 이 일을 반복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런 고생은 그래도 견딜 수가 있어요. 문제는 엄마 펭귄하고 아빠 펭귄이 바다로 갔을 때 돌아오지 않는 경우가 생긴다는 거예요. 왜요? 바다에는 엄마 펭귄과 아빠 펭귄을 잡아먹고 사는 포식자들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실제로 새끼 황제 펭귄의 생존율 60%라고 해요. 10마리 나오면 10마리가 부화되면 6마리는 살아남고 4마리가 죽는단 말이에요. 그렇게 된 이유 사진을 통해 한번 확인해 보죠. 지금 보시는 사진은 남극에 사는 바다표범이에요. 그런데 이 바다표범도 새끼를 낳았어요. 보시죠. 귀엽죠? 이 바다표범 새끼는 태어난 지 얼마 안 됐어요. 그래서 펭귄이 아니라 바다표범이요. 엄마, 아빠 바다표범은 새끼에게 먹을 걸 줘야 돼요. 그런데 바다표범이 주로 먹는 먹이가 뭘까요? 펭귄이에요. 바다표범 부부는 펭귄을 잡아야 자기들과 새끼가 살 수 있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100km를 걸어왔어요, 엄마 펭귄이. 그런데 이 바다표범한테 물려서 잡혀 죽으면 100km 떨어진 그곳까지 2달 안에 못 갈 거 아니에요. 그럼 새끼가 부화돼도 죽는 거예요. 새끼가 부화돼도 죽는 거예요. 안 돌아오면. 자, 어떻게 잡아먹힐까요? 한번 보시죠. 저렇게 잡아먹는 거예요, 펭귄을. 바다표범이에요. 기껏 100km 갔는데 포식자가 잡아먹혀요. 포식자에게 잡아먹혀요. 만일 그런데 반대로 바다표범이 한 마리도 잡지 못한다 하면 그날은 바다표범 새끼가 굶어야 돼요. 반대로 엄마 펭귄이나 아빠 펭귄이 잡아먹히면 100km 떨어져 있는 새끼 펭귄은 굶어 죽어야 돼요. 이 상황을 어떻게 해야 돼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될까요? 펭귄이 불쌍하니까 무조건 살려줘야 할까요? 그러면 바다표범 새끼는 어떻게 해요? 그렇다고 펭귄이 잡아먹혀야 할까요? 그러면 저 멀리에서 엄마 펭귄, 아빠 펭귄을 기다리고 있는 새끼 펭귄은 어떻게 해요? 황제 펭귄을 살리자니 굶어야 하는 새끼 바다표범이 불쌍하고, 그렇다고 황제 펭귄이 잡아먹히면 부모 잃은 새끼 펭귄은 굶어 죽어야 돼요. 자, 우리는 여기서 근본적인 물음을 하나 가져야 돼요. 하나님께서 세상을 창조하셨을 때 보시기에 심히 아름다웠다. 이게 아름다운 거예요? 저게 아름다워요, 여러분? 저 모습이 아름답냐고요.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셨을 때 심히 아름다웠다.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저 모습이 보시기에 심히 좋아요? 아니잖아요. 왜 저렇게 되었을까? 우린 이걸 오늘 물어야 돼요. 지금 세상은 약육강식, 약한 자는 먹이가 되고 강한 자는 잡아먹는 세상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이것이 하나님께서 지으신 세상일까요? 하나님께서 세상을 약육강식의 세상으로 만드셨을까요? 약육강식의 세상으로 만들어 놓고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이렇게 말씀하셨을까요? 아니잖아요. 하나님께서 지으신 세계는 너무도 아름다워서 하나님 보시기에 심히 좋은 아름다운 세상이었어요. 원래 세상은 약육강식의 세상이 아니었단 말이에요.
그러나 언제부터인지 세상은 약육강식의 세상이 되었어요. 언제부터요? 인류가 타락하면서부터요.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면서부터요. 사람이 하나님과 함께 에덴 동산에서 살 동안에는 짐승들도 약육강식의 세계가 아니었어요. 그때는 사자들도 소처럼 풀을 먹었고 짐승들 사이에 화목과 화평이 있었어요. 그러나 사람의 타락이 이 모든 하나님의 창조 질서를 파괴해버린 거예요. 사람이 죄를 지었는데 짐승들까지 사람으로 인해 관계가 깨지고 무너졌다는 거예요. 사회 질서가. 그리고 그때로부터 피 흘림과 약육강식의 시대가 열린 겁니다. 따라서 구원이란 이 모든 것을 회복하는 거예요. 다시 이전 상태로 돌아가는 거예요. 궁극적으로는 예수님께서 이 땅에 다시 오실 그날이 세상이 완전히 회복되는 날이죠. 그래서 새 하늘과 새 땅이 펼쳐지고 인류는 회복된 에덴 동산에서 하나님과 함께 영생의 삶을 살아가는 것, 이것이 우리의 궁극적인 구원의 모습입니다. 그러므로 구원은 회복이에요. 내 영이 회복해서 영원한 생명을 되찾는 것이고, 잃어버린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해서 하나님 닮은 삶을 되찾는 겁니다. 그리고 궁극적으로는 짐승들의 생태계 역시 회복되는 것이 구원이에요. 이에 대해서 이사야 선지자는 오늘 본문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새 번역 성경으로 읽어볼게요. 그때는 이리가 어린 양과 함께 살며 표범이 새끼 염소와 함께 누우며 송아지와 새끼 사자와 살진 짐승이 함께 풀을 뜯고 어린 아이가 그것들을 이끌고 다닌다. 암소와 곰이 서로 벗이 되며 그것들의 새끼가 함께 눕고 사자가 소처럼 풀을 먹는다. 젖먹이 아이가 독사의 구멍 곁에서 장난하고 젖된 아이가 살무사의 굴에 손을 넣는다. 나의 거룩한 산 모든 곳에서 서로 해치거나 파괴되는 일이 없다. 물이 바다를 채우듯 주님을 아는 지식이 땅에 가득하기 때문이다. 여기서 선지자 이사야가 말하는 그때란 예수님께서 다시 오셔서 세상을 새롭게 하시는 그 날을 의미합니다. 그때가 되면 새 하늘과 새 땅이 임하고 모든 것이 회복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에덴 동산도 새롭게 회복되고 그 안에 사는 모든 존재들이 하나님께서 처음 세상을 창조하셨을 때와 같은 모습으로 회복된다는 겁니다. 그 결과 짐승들이 약육강식을 버리고 서로 화평하게 지냅니다. 그래서 이리가 어린 양과 함께 살고 표범이 새끼 염소와 함께 눕고 송아지와 새끼 사자와 살진 짐승이 함께 풀을 뜯고 암소와 곰이 서로 친구가 되고 사자가 소처럼 풀을 먹게 된다는 거예요. 원래 에덴 동산은 그렇게 지냈어요. 그런데 그 모습을 다시 회복하게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짐승들은 다시금 풀 먹으며 살아가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자와 곰과 표범과 이리와 맹수들이 풀을 먹으며 사니까 다른 짐승을 잡아먹을 이유가 없는 거예요. 어떤 분이 이렇게 질문하더라고요. 목사님, 천국에도 치킨이 있어요? 천국에 프라이드 반 양념 반 있을까요? 잡아먹히는 거잖아요. 안타깝게도 천국은 치킨 없습니다. 이 땅에 있을 때 많이 드세요. 모든 것이 회복된 그 나라에서는 사람과 짐승들 또한 화평하게 지내요. 그래서 가장 연약한 어린아이들이 짐승들을 이끌고 다니고
짐승들은 어린아이에게 순종합니다. 그리고 젖먹이 유아가 독사굴에 손을 넣고 장난쳐도 물지 않는 평화와 안식의 나라로 회복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나의 거룩한 모든 곳에서 서로 해치거나 파괴되는 일이 없다 말씀하세요. 왜냐하면 물이 바다를 채우듯이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땅에 가득하기 때문입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란 말이에요. 하나님을 안다는 것은 단지 지식적으로 안다는 것이 아니에요. 이것은 하나님을 체험해서 하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체험해서 하는 것이고 성령님의 임재하심을 체험해서 하는 겁니다. 이것이 구원이에요. 따라서 구원받은 사람은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있는 것이고 그때 그 심령 가운데 하나님 나라가 임하는 거예요. 즉 오늘 본문에서 말씀하고 있는 완전한 회복은 우리가 천국 갈 때 이루어지죠. 하지만 지금 이 땅에서 살아가고 있는 우리 심령 가운데도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임하였다는 말이에요. 그래서 그리스도는 이 땅에서 already 이미, 그러나 not yet 아직은 아니, 이 상태를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내 안에 임했어요. 하지만 아직 그곳에 간 것은 아니잖아요. 이 상태를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내 안에 임했다는 거예요. 즉 천국이 우리에게 유업으로 주어졌다는 말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이 땅에서 살아가고 있지만 하나님의 자녀들이요 천국 시민들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천국 시민이 됐어요. 에덴 동산이 회복되었다고요. 그러면은 우리의 뭐가 회복돼야 돼요? 이제부터 하나님의 형상이 회복되어야죠. 그렇죠. 구원은 회복이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회복하고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삶으로 회복되는 것이 구원의 증거예요. 내가 구원받았는지 받지 않았는지는 이 증거를 통해서 알 수 있는 거예요. 내가 구원받았다고 하는데 이 증거가 보이잖아요. 회복된 게 없어요. 우리 인격이 회복돼야 되고요. 우리 삶이 회복돼야 되고요. 우리가 살아가는 그 모든 삶의 가치관과 모든 것이 회복되어야 되는데 전혀 회복됨의 증거가 없다면 우리는 아직 구원받은 게 아니에요. 구원받아도 할 수 없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의 삶 가운데 이 회복의 형상이 보여야 돼요. 이 은혜가 넘쳐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 인격이요 하나님의 인격이 돼야죠. 하나님의 형상을 되찾잖아요. 하나님의 형상을 되찾기 때문에 우리 인격은 하나님의 인격이 돼야 돼요. 하나님을 닮아가야 한다는 말입니다. 우리 성품도 예수님의 성품으로 회복돼야 되고요. 우리의 삶과 행동도 성령님의 인격과 성령님의 성품으로 닮아가서 성령님의 열매를 맺어야 되는 거예요. 성령의 9가지 열매는 다 인격에 관한 거예요. 성품에 관한 거예요. 그 9가지 성품, 성령님의 성품이 내 안에 회복돼야 된다는 말이에요. 이게 성령의 열매예요. 이것이 구원받은 사람에게 보여지는 회복된 모습입니다. 따라서 구원받은 성도가 있는 곳에는 하나님의 화평이 임해요. 성도의 삶이 회복됐기 때문에 그가 있는 곳에 회복된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거예요. 그래서 물이 바다를 덮는 것처럼 그가 있는 곳에 하나님 나라의 충만함이 그 모든 죄악들을 덮어버릴 수 있는 힘이 되는 겁니다. 노아 홍수 때 하늘로서 물이 내려서 바다를 덮어버렸죠. 모든 죄악이 소멸해버렸어요. 세상을 심판받았죠. 마찬가지로 회복된 심령을 통해 쏟아져 내리는 하나님의 은혜가 죄악으로 가득한 그곳을 덮어버릴 수 있는 것, 이것이 성도에게 임한 하나님의 권세요 능력입니다. 그래서 모든 악이 사라지고 여호와를 아는 지식으로 그곳이 채워지는 겁니다. 그 결과 그곳에 있는 사람들이 그를 통해 전해지는 복음을 듣고 구원받게 되는 거예요. 이것이
전도의 본질이에요. 그러니까 전도는 말로 하기 전에 먼저 내 삶으로 하는 거예요. 한국 기독교가 쇠락하는 이유가 뭡니까? 전도는 열심히 해요. 그런데 전도를 말로 하기 때문에 안 되는 거예요. 전도는 내 삶으로 하는 거죠. 어떤 삶이요? 회복된 삶. 하나님의 형상이 회복된 삶. 그래서 하나님의 형상이 회복되었기 때문에 그 형상과 그 인격과 그 성품과 성령의 9가지 열매 가지고 삶을 보여주는데, 이것이 증거가 되는데, 이 회복이 있는데, 그래서 그 회복으로 그 사람의 삶에도 영향을 받게 되잖아요. 고대 그리스도인들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전도를 할 때요, 터툴리아라는 사람은 이렇게 전도했어요. 당신은 이제까지 살아오면서 그리스도인들처럼 서로 사랑하는 사람을 본 적이 있습니까? 성품이 변화되니까 서로 사랑하게 되는 거예요. 변화되지 않으면 교회에서도 서로를 깎아내려요. 변화되지 않으면 그런 거예요. 하나님의 형상을 담지 않으면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전도를 해야 됩니다. 삶으로 전도를 해야 합니다. 그리고 필요하다면 마지막으로 말로 해야 합니다. 말이 앞서서는 안 되는 거예요. 물이 바다를 덮는 것이 전도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회복된 하나님의 나라가 내가 몸담고 있는 사람들 가운데 임하게 되는 거예요. 우리가 진정 구원받은 사람이라면 나의 회복된 모습을 통해서 물이 바다를 덮어가야 하는 겁니다. 저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하나님의 구원을 받아 하나님의 모든 형상을 회복하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이 회복이 있으면요, 내 삶이 회복되면 가정이 회복돼요. 가장 먼저 내 삶이 회복되면 가정이 회복되고, 가정이 회복된 후에 내가 몸담고 있는 사회가 회복되는 거예요. 내 인격과 성품이 하나님의 형상으로 회복됐기 때문에 내가 몸담고 살아가 있는 그곳이 물이 바다 덮은 것 같은 그러한 은혜의 역사가 있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참된 평화와 안식, 기쁨과 행복, 사랑과 감사, 은혜와 축복이 넘치게 되는 겁니다. 저는 우리 모두에게 이러한 회복의 은총이 충만히 임하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특별히 5월 가정의 달이고 오늘 어린이 주일입니다. 저 여러분의 가정 가운데 회복의 은총이 임하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특별히 여러 가지 문제로 인해서 아파하는 가족이 있습니까? 내가 회복되면 우리 가정 회복될 줄로 믿으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참된 기쁨과 사랑과 행복이 가득한 복된 가정들이 되고 우리 모든 삶이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